7월 13일 월요일 에바다 교회 오늘을 여는 말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 하 8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5쪽 열왕기 하 8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헬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아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남유다 왕국의 왕이었던 여호람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호람은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다루었던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의 딸과 결혼했던 왕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장인이 엘리야의 갈멜산 대결 때의 왕이었던 아합이었고 장모가 바알과 아세라 섬기기를 좋아했던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적, 영적 정통성은 남유다 왕국에 있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다윗의 혈통이 왕의 자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성전 역시 남유다 왕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람은 이 역사적 정통성, 영적인 정통성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18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윗의 자손이었던 여호람 왕은 그의 선조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던 왕들이 행했던 길들을 따라갑니다. 자신의 아내가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고 아내가 가지고 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문화, 종교들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나라가 나의 삶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나의 영적인 고향이 어디인지,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 어디신지, 나의 뿌리가 어디인지에 대한 정체성 없이 주변의 흐름을 따라 흘러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선조로부터 내려온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하신 그 언약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약속들이 오래된 이야기처럼 들릴 뿐이었고 지금 내 눈앞에 나를 유혹하는 것들에 나의 몸과 정신, 영혼을 빼앗겨버린 안타까운 삶을 이 여호람 왕이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호람의 모습에 집중하시기보다 자신이 말씀하신 자신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와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고 여호람의 모습과 상관없이 자신의 약속을 지켜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내고 계셨습니다. 비록 많은 왕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람 왕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가운데 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위보다는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유다를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성경은 오늘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으로 여호람을 보아주셨습니다. 여호람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지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의 긍휼하심으로 여호람을 보아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다 품어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에는 경고의 사인도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에돔과 림나가 남유다를 배반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오래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 다윗 왕국을 견고하게 하셔서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이 이스라엘 아래에서 이스라엘을 섬기고 있었지만 여호람 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감에 따라 에돔과 림나가 남유다 왕국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21절에는 배반한 에돔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나고 에돔이 야습을 했지만 오히려 여호람이 승리한 기록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여호람의 삶을 돌보시고 또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을 특별히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경고의 사인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비록 죄악과 어둠이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고 있고 내가 때로는 어둠과 죄악의 길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의지하고 기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또 그의 긍휼하심으로 품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누구의 잘못 때문에 내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나의 잘남으로 인해 내가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그의 긍휼하심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본적으로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바탕 위에 기본적인 감사, 기본적인 겸손함의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고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긍휼하심 가운데 나의 삶에 경고하시는 메시지가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이제 다시 나의 길로 나아오라라는 주님의 손짓,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의 삶에 사이렌처럼 울리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이 어렵게만 흘러갈 때에 소위 말하는 재수가 없다라는 인식, 내 인생이 꼬였다라는 인식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가 있고, 내가 느끼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경고가 있고,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그 위기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손짓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돌아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특별한 음성, 특별한 사인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에 다가서기 위한 기회로, 은혜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펼쳐지는 모든 이슈들,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는 일들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회개함으로 돌아서기를, 때로는 감탄함 가운데 감사하기를, 또 때로는 환희에 찬 영광의 찬양이 넘쳐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덮고 계신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혹 내 삶에 위기감이 느껴진다면, 혹 내 삶에 두려움이, 내 삶에 어려움이 느껴진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경고가 아닌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내 삶에 감사함이 넘친다면, 내 삶에 찬양함이 넘친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는 기쁨의 고백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길 가운데 서서 주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을 덮고 계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고백하는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내가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때로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경고의 사인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길로 돌아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 삶에 감사가 넘칠 때, 기쁨이 넘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길 가운데 서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나게 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삶이 다 주님께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의 모든 삶이 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이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지지 않고 또 정치적으로는 여야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또 국민들도 서로가 내는 목소리가 맞다라고 서로의 생각이 맞다라고 대결하는 일들이 점점점 더 골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경고의 사인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류의 편승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옳다라고 우리의 소리를 내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하심으로 받아들이고 이 나라를 위하여서, 이 사회를 위하여서,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또 이 국민들의 마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다시금 돌아설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과 같은, 남유다 왕국과 같은, 다윗의 왕국과 같은 나라가 이 나라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